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광경이 에, 보이는 현장이 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서부터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이런 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즘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요. 오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령대만 다양한 게 아니라 국적도 다양한, 언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생김새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말하는 사람은 한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각각의 나라의 말들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여 년 정도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언어가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무슨 상품 팔듯이 이걸 사셔야 됩니다.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의 제목은 위에 보이시는가요? 제가 안 보여서 제목이 뭐죠? 구원의 문이 곧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삼으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고요. 성경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 그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마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밤 12시를 끝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4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 이곳에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말씀이 그리 즐거운 소식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과 함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각 개인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날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그 끝나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쯤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뭐 우리 시험 보는 날이나 뭐 월급 날이나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 임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점검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그날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그 준비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하는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혹시 오늘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고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성경사전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려움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류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제 얼굴이 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그냥 부잣집 아들내미로 태어나서 걱정 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은 제가 굉장히 밝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뒤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삶이 온전히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는다는 거,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으려고는 아니지만 죽는 것을 막 테스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떨어져서는 안 죽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시면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래도 남들이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거나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기독교 배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인정되는 그 장로님 한 분께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하시는 고백을 듣게 됐어요. 한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그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셨어요. 저 정도면은 50년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상한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며 뭐하러 이렇게 50년간이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무엇인가 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또 개인의 삶 속에는 이 죄가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도 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배워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짓말 잘하는 법, 이런 학원에 다니신 분 계신가요? 인생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술술 잘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때는 그렇죠. 근데 인생에 연륜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짓말을 하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사람과 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뭐 한 1년 고생하다가 나오는 거 이런 거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의 장소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죽어보면 알죠. 근데 죽어봤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값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고통과 외로움이 끝없이 반복되는 곳이고요. 또 껄 하면서 후회하는 장소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때 믿었을 걸. 옆집에 철수 엄마가 교회 좀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들었을 걸. 아들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사위가 믿으라고 할 때 믿었을 걸 하면서 껄껄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 곳일 거예요. 이런 곳에 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도요,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민감하게 반응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좋은 얘기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지만 대부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반응 안 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위에 네모가 두 가지 네모가 있죠. 색깔이 어떻습니까? 위에 네모랑 밑에 네모랑 색깔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르죠? 예,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게 더 진한 네모죠? 위에 있는 게 더 진한 네모 같아 보이죠? 예, 여기 뭐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니다, 밑에 게 더 진하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눈에는 밑에 있는 게 더 진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두 가지 네모의 색깔은 똑같은 색입니다. 제가 다른 작업은 안 하고 그 가운데다 막대기 하나만 놓을 거예요. 막대기 하나만 놨는데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막대기 없으면 밑에 게 더 환해 보이는데 막대기 하나 놓으면 똑같은 색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색인데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네요. 희한하게. 자, 그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원통이 있는 거. 거기 보면 A라고 써 있는 곳과 B라고 써 있는 곳의 색깔이 어디가 더 진하죠? A가 더 진한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걸까요? 똑같은 색일 것 같죠, 왠지? 그래서 제가 그것만 딱 띄어서 옆에다가 놔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똑같은 색입니다. 똑같은 색인데 주변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이 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거요 대단히 확률이 낮은 거예요. 어떤 분들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막 이런. 그런 분들 흙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 흙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고통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요 정확한 것 같지만 그닥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여기 그림은 어떻습니까? 안에 뭐가 점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림이기 때문에 움직일 리는 없을 텐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보면 안에 뭐가 점이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뭔가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점들을 주목해 보시면 흰 점이 몇 개고 검은 점이 몇 개죠? 이렇게 흰 점인가 보고 보면 검은 점인 것 같고, 검은 점인가 해서 보려고 그러면 또 흰 점인 것 같고,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검은 점인가요? 흰 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내가 눈으로만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5,000원권에 계신 이분 누구시죠? 율곡 이희 선생님. 이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분이 어떻게 표정을 지으시느냐? 좀 우울해지십니다. 우울해지셔요. 걱정이 많아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걸 자주 사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네. 똑같은 지폐인데 뭐 조금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우울해지고 반대로 접으면 즐거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딱 보는 한 장면,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경험해왔던 이것이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봐왔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밝기나 색, 뭐 형태나 위치 이 등에 따라서요 자주 혼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요 잘못 인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더 황당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어느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됩니다. 78%가 안 보여요. 분자나 공기나 뭐 전파나 소리나 이런 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거는요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건요 없으면 못 사는 게 많아요. 공기 안 보이지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잘 살아온 것인가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은 중요하신 분이시겠어요, 안 중요한 분이시겠어요? 중요한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위에 다 있으니까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왜 없다고 할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난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게 정확하다고요? 안 정확하다고요? 안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내려와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서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굉장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쫓아서 가서 살고 있어요.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는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경험도 하고 신학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에 저 악한 짓 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이런 인간들 그냥 놔두시면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위에서부터 4줄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하나님이 성경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인데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어디서 살았냐?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 세상 풍조가 있어요. 이 세상 풍조. 뭐 쉽게 말하면 유행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로 하면 명확해집니다. 이 세상 풍조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The ways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의 길, 정해진 길입니다. The ways. 중학생들은 다 배웠나? 더는 무슨 관사예요? 요즘은 그거 안 배우나요? 문법? 더는 무슨 관사예요? 어와 더의 차이가 뭐예요? 어는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지만 더는 뭐예요? 딱 그거든, 딱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중학생들인가요? 여기 앞에 두 친구들. 예. 학원을 원해서 다녀요? 가라 그래서 다녀요? 학원은 조금 애매하고 학교 가고 싶어서 가요? 가라 그래서 가요? 예? 에이,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예? 어쩔 수 없이 가요. 예. 왜 어쩔 수 없이 가요? 안 가면 욕먹으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학교 가고 싶어서 가죠. 너무 즐겁고 막 학교가 기다려지고 막 눈만 딱 뜨면 학교 가야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가요? 네. 초등학생들은 왜 학교를 가요? 학교 왜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누가 시켰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뭐라고요? 교육받을 권리라는 법이 있다? 와, 대단한 어린입니다. 누가 시켰는지 모르는데요. 누가 시킨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대학교 신입 새내기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네? 한 분이에요? 왜 갔어요, 대학을? 대학을 왜 갔어요? 가라니까 갔어요? 누가 가라 그랬는데?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대학교 정도는 내가 원해서 가야지.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희망하는 과에 진학했어요? 힘들게. 아니, 힘들게 갔냐 어렵게 갔냐가 아니라 쉽게 갔냐가 아니라 원하는 데를 갔냐고요. 아우, 저런 분들은 박수를 받아야 돼요. 원하는 데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대학교 입학하는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뭐에 맞춰서 가죠? 성적에 맞춰서 가요. 자기 희망사항, 자기 특기, 기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뭐에 맞춰서 가요? 성적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산업의 역군들 많이 계시는데 원해서 그 직장을 지금 계속 다니시고 있는 거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고 계신 건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죠.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의해서 뭐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자, 입학 통지서가 나왔는데 나는 우리 애 학교 안 보내고 싶어.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안 보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네.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안 보내도요 문제 안 생깁니다. 모르셨죠? 갑자기 애들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곤란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뭐 가로막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아이들은 8살 되면 학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부에서 정해서 뭐 나라가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마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세상인데 그 마귀가 사람들이 가야 될 길들을 그냥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뭐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뭐 홍수 나고 태풍 오고 그러면 막 홍수 나가지고 막 이렇게 물살들이 막 쓸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원해서 내려가는 걸까요? 쓸려 내려가는 걸까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정해놓은 그 길로 쓸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 대학을 왜 가려고 하니? 물어보면 뭐 앞으로 제 꿈은 이렇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글쎄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뭐 이렇게 좀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나오면 취직돼요? 졸업반. 대학교 졸업반 손 들어보세요. 대학교 졸업하면 누가 취업 그냥 다 시켜주죠? 예? 안 시켜줘요. 대학교 졸업한다고 직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대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그냥 그래도 졸업하면 뭔가 갈 데는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내가 원해서 가지도 않은 학과에 진학해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을 할 때 딱 시기가 오니까 찾아보죠. 뭐 취업 원서도 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넣는데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돼요? 1% 내지 2%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고성장으로 달려오다가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1% 내지 2% 정도 돼요. 이거 무슨 의미냐? 1% 성장하면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나 2% 국가 성장하면 일자리 몇 개 생기는 거예요? 10만 개나 20만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졸업생은 몇 명이에요? 대학교 졸업생. 지금 몇만 정도 돼요? 적게 잡아도 40만 내지 50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1% 성장하는데 직장 몇 개 생긴다고요? 10만 개 생겨요. 졸업하는 학생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그러면 30만 명 어디 가야 돼요? 노량진 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전문대 공부하든지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할 데가 없지? 날 써줄 데가 없지? 이러면서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학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사회가.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이것을 장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사단이 다 하고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영상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테스트인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있습니다. 봅시다.
실험 방법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받는 순간 정확히 박수를 치면 됩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받을 때만입니다, 여러분. 박수림 씨는 눈썰미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사람 찾는 거 11년 했습니다. 맞아. 잘 쳤지. 눈썹이 쳤지. 제대로 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조용하시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기억하십시오. 흰색 옷이 공을 받는 순간 정확히 박수를 쳐야 합니다. 흰색 옷이 받는 순간 준비. 실험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몇 번입니까? 12번, 13번, 14번, 15번. 몇 번 치셨어요? 실험 중. 15번 치셨죠? 몇 번? 뭐? 15번? 16번? 진짜 다 쳤어요. 14번. 14번 맞죠? 똑같이 14번 다 해도 쳤어요. 헷갈려요. 아무도 안 돼서 뭐 심심해서 어떡해. 근데 너무 잘했지. 하이파이브? 안 해. 혹시 화면에서 이상한 건 못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공을 한 번 딱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박수를 한 치신 번, 분들은 못 두 보셨어요. 번 딱 이렇게 정상입니다. 받았던 것 같아요. 따닥 이렇게. 저분들은 지금 전혀 아니, 아무도 이상한 모르는 거 없었어요. 상황에서 실험을 하신 겁니다. 뭐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뭐 트릭은 뭐 준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움직이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건 말고 혹시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고릴라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보셨어요? 고릴라? 고릴라요? 아, 그거는 관심 안 돼. 고릴라요? 농구하고 있는데 고릴라요? 세롬 씨를 향해 가슴을 치고 지나간 고릴라 정말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절 보고요? 못 봤는데요? 이거 고릴라 있어요. 농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실험자들에게 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주어 자, 이제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 다시 보여줍니다. 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박수 이것이 치시면서 조금 전 보세요. 박수를 치며 보았던 장면입니다. 이제는 보이시죠? 정말 고릴라가 나와 가슴을 치고 나갑니다. 흰거만 신었으니까. 분명 네.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건데 박수 치며 농구를 보면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 이런 이제 테스트 실험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일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상인데요.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짧은 영상 또 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사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슴종류인데요. 엄청 빠른 동물입니다. 근데 이런 스프링벅에게 집단적인 떼죽음이 자꾸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의 습성을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벅이 먹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먹기 위해 가지고 뒤에서 풀을 먹던 녀석이 앞으로 뛰어나가면 그 뒤에 있던 녀석이 불안해 가지고 또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 가서 먹으려고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한 녀석이 뛰기 시작하면 수백 마리의 떼가 목적을 상실한 채 계속 달려가는데요. 이 강이나 절벽 같은 데 다달러도요 멈추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거나 강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죽음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왜 뛰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설명드렸잖아요. 왜 학교 가는지, 왜 직장을 가는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왜 그리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남이 가라고 하니까 너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글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프링복 현상처럼 우리가 목적 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달리다 보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일의 결국은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죽음의 결국을 맞게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인식, 그동안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돼.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믿어야지 라고 했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가지셨던 생각들,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앞에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저 뒤에 있는 중학생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옆에 친구는 좀 아직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죠, 그죠?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어요? 희한하네요, 그죠? 그냥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말은 줬는데 내가 안 받은 걸 수도 있고, 못 받은 거는 뭐지? 안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건 엄마가 안 줬다는 얘기죠. 줬는데 한 거는 안 받은 거죠. 안 줬는데, 말이 어렵네요. 우리나라 참 어려워요. 어쨌든 못 받았어요.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줬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안 받은 게 아니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라고요. 내가 선택을 안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구원을 다시 선물로 주시는데 안 받는 분은 계실 수 있어도 못 받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해요. 받으려고. 선물 못 받은 우리 친구 노력을 안 했죠, 엄마한테. 노력하려고 해요. 노력하면은 주는 게 보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이 길을 사단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등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가지고 다 1등 했으면 좋겠대. 그럼 2등은 누가 하고 3등은 누가 하고 꼴등은 누가 해요? 다 1등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육 뭐 이런 제도에 실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고통이 없는 나라로 가야지. 그리고 뭐 캐나다면 호주면 뉴질랜드면 이런 데로 유학 가거든요. 이민 가고. 그럼 그런데 가서는 또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은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 나라에 보습학원이 막 생겨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 나라는 어디나 보습학원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안 살고 이민 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미국 이런 데 보습학원이 막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치가 사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자식이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고등학교 보내면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요? 한 아이당. 영어, 수학 두 과목만 학원 보내도 50만 원, 60만 원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원에 돈 갖다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학원 보내면 공부할 거다 생각하고 보내시는 것 같은데 내 아이가 학원에서 상위 5%다 그러면 보낼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 아이가 학원에서 등수 이렇게 해보니까 뭐 20% 30% 아래다 그러면 그냥 학원에 돈 갖다 주는 겁니다. 학원은요 이 하위권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5% 데리고 가는 구조입니다. 학원 강사하고 학원 원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잘 알아요.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놓으면 공부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한 사람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내가 믿었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하고 고민 때문에 구원을 안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안 받고 있어 지금. 내가 받았다고 했는데 또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인가 행위를 자꾸 요구해요. 제가 오늘 종교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불교의 구원의 단어는 해탈과 열반이에요. 근데 윤회에서의 해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냐? 이 생을 잘 살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잘 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난대요. 밥 먹고 자고 이러면 너 소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잘 못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났어. 그럼 그 소가 무슨 짓을 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여기서부터 깝깝한 거예요, 지금. 일단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짐승으로 태어났다? 소나 돼지로 태어났다? 와, 이거 육질을 좀 좋게 하면 돼지가 육질이 좋은 돼지가 되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목표로 제시해 놓고 가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깨달음이 중요하다. 뭐 사성제, 고진멸도 이거 중요하다 하면서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런 거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거 막 지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돼. 어떻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성철 스님도 그렇고 스님들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정도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열반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가신 스님 들어보셨어요? 정말 유명한 스님들도요. 아이고 내가 여지껏 뭐 했지만 뭐 한 게 없네. 성철 스님이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뭔 소리야 이게? 네? 평생을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살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뭡니까 이게? 이게 불교예요.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높이 다다라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천주교 마찬가지죠. 뭐 천주교, 기독교, 뭐 형님, 큰 형님, 작은 형님, 뭐 큰 집, 작은 집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천주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단 천주교에서도 세례받고 고해성사, 성사가 많아요. 우리는 고해성사만 하는 줄 아는데 뭐 세례하고 견진하고 성취하고 여러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 뭐 잘 안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선행도 하고 하나님 은총도 필요하고 뭐 조화롭게 결합해서 잘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면 연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 어떻게 갈래길에 서 있다가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이제 가셨는데 좋은 데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만큼 기도하면 그렇게 되나요? 여기엔 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대요. 안 돼요, 안 돼.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알라의 신을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알라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 자꾸 하래. 선행, 특히나 선행,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건가요? 얼만큼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의 구원의 방법도 이거예요. 알라에 대해 순복하고 오기둥을 실천해야 돼요. 신앙 고백, 예배, 자선, 단식, 성지순례. 그래서 이 이슬람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도요 걸어서 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처럼 건방지게 이렇게 걸어서 다니지 않아요. 무릎 꿇고 막 엎드려 가지고 기어서 가고 막 이렇게 고행을 해야 알라가 알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오기둥을 실천하는 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알라의 자비도 필요해.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기독교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로 뭔가 열심히 하게 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거 다 종교예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교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16살까지 종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생이 새벽기도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부터 저는 새벽 기도 가고요. 금요 철야 기도에 막 기도에 참석도 하고 기도하면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중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그래, 중학생 때 믿으려면 엄사이만큼은 믿어야지. 우리 애도 절해야 되는데 막.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도 잘 몰라요. 열심히 하면 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가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막 중창단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또 죄인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다 넣었으니까 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오셔가지고 식사 다 하셨죠? 네? 식사 늦게 오신 분들은 안 하셨겠는데 혹시 돈 내고 식사하셨나요? 이거 저기 뷔페집 한식 뷔페 가면 한 8,000원 줘야 먹는 수준보다 훨씬 높잖아요. 한 10,000 몇천 원 줘야 먹는 음식이 나왔는데 오늘. 왜 돈 왜 안 내셨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딱히 뭐 이거 밥 먹으려고 와서 뭐 청소를 하신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드세요 했을 때 그래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먹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 왔는데 제가 그냥 먹어요. 어떻게 설거지라도 좀 해야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 들었을 때 그래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 그래도 그렇지. 내가 80평생 내가 공짜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 먹어야지. 이러면 모시고 온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 그냥 받기가 힘든 거예요. 뭔가를 그래도 해야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학생들 10년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껄쩍지근하고 뭐라도 좀 하고서 내가 그래도 기도라도 좀 한 자리 할 줄 알고 뭐 말씀도 좀 외우고 이래야지 내가 믿었다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심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인데요. 보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다른 사람들은 다 짜고 계획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만 This woman 이 상황이 thinks 뭔지 she's here 모르는 for a free eye 상황이에요. exam. 안과 검사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좀 앉아서 Today we're 기다리세요.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네, 소리 들리셨죠? Did you hear that? These 소리가 people 나면 sure 사람들이 did.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It doesn't 소리가 take long 나면 for our test 일어났다.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이 means 사람들 stand up. 눈치로 보니까 But why? 알겠는 거예요.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우리가 When it comes 스스로 to peer 뭔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여러분들 이런 일이 Or 없을 거라고 would you? 생각하시나요? 세 번 만에
After just 3 왜 beats, 일어나는지 and 모르지만 without 그냥 knowing why she's 옆에 doing 있는 it, 사람들이 this 일어나니까 woman is now 일어나게 되는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이제 처음에는 왜 But what 일어나나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몇 번 반복해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Elaine, please. 이렇게 이제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사라집니다. 자동이죠. 네, 다 들어가고 이제 여성 혼자 남습니다.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아무도 보는 She's 사람 now 없는데 conforming to the 혼자 rules of 하고 the 있는 group 거예요.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새로운 사람, happens when we 규칙을 introduce 모르는 another 사람이 outsider 들어옵니다. who doesn't know the rules.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Have a 일어날까요?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왜 doing 일어나는 it, so 거예요? I 다들 thought 그렇게 I was 해서 저도 supposed 할것 to. 같아요.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또 어떨까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We kept the 시작해서 cameras 이러는데 rolling as more 이제 이걸 unsuspecting 모르는 patients arrive. 사람들한테 자기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뭔데 안 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너 왜 안 하니?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동조다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아. 누가 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그렇지, 어떻게 공짜가 있어 세상에. 응? 어떻게 그냥 거저받아.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공짜라고 하시는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정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2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옆에 달렸던 행악자 하나는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줘봐 막 이러면서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당한 일은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 없다 하면서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교회 다녀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새벽기도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송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한 번도 종교적인 행사, 활동, 노력, 지식 이런 거 없었는데요. 그 6시간 동안 옆에 달려 계신 분을 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노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깨달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잘못 산 거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지껏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신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죄예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강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지옥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도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이분은 그냥 십자가에 나랑 똑같이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오랜 종교 생활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교회 다녔어도 확신이 없었다? 상관없습니다. 아유, 저는 교회 처음 왔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영생을 맡겨드린다면 누구든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교회 생활 안 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동안 착하게 안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어떤 일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인사차, 그래 그동안 잘 밥도 얻어먹고 그냥 좋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차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아직까지 이 강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1년 뒤? 2년 뒤? 종교생활 10년쯤 하고? 아니에요. 언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내가 받겠다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강도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고 다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깨닫고 그분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거 깨달았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선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이곳에 계신 분 누구라도 동일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가 구원받는 날이래요. 오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알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내일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기억하시고 확실히 해결이 안 되셨다 이런 분들은 내일 다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초대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선물로 영생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각자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외면하고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말로, 각자의 표현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정말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급류에 흡슬려 내려가던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나의 왕과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이 영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사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과 오후에 이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들으셨던 말씀들 잊지 마시고 내일 오전 시간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